사무엘상 25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혈기를 죽여라 라는 제목으로 다섯 번째 광야 학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으리야.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다윗을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600명들이 오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는 이 말에 잠깐 다윗이 흘려서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그것마저도 순종했어야 되는데 그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찔려서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할 때 이 마음이, 심정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 더듬이가 회복돼야 되고 정상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내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삶에 있어서 이것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건지,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이 두려움이 끝내는 내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망각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욕심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 영적 더듬이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속화되고 세상의 친구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리더라도 아무런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끝내는 심판을, 진노를 받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예배하는 자로, 거룩한 자로 서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난날의 모든 이와 같은 죄악을 회개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친구,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가지쳐 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금방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생활하고, 하다못해 여러분 한 주간 이번에 새 학기 시작되고 새로운 삶 이렇게 할 때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도요, 금방 그것이 내 머릿속에 세상의 지식이 충만하게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토미 테니는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라는 이 책을 통해서 뭐해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3시간 동안 공부하고 먹고 경험했다면 최소한 하나님께 말씀, 기도, 예배를 3시간을 드려야 그것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빵 부스러기만 먹을 수 있는 인생만 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에 활동하고 세상에서 어울리고 사는 만큼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와 같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삶, 정말 피곤하고 힘들 때 그럴수록 더욱더 힘들어도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안에 서야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로 갑니다. 그렇게 가면 그 일들은 감당하는 것 같지만 계속 영적으로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사명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세속화, 세상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악 가운데 있을 확률이 높게 되고 끝내는 그 죄악이 나를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 나를 멸망시켜 만드는 올무가 가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에 광야라는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거짓됨을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오직 전쟁은 여호와께 있음을, 그리고 골리앗의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어떻게든 사울왕과 싸우려고 지난날에 골리앗에서 얻어 뺏었던 그 칼을 다시 찾는 것을 봅니다. 또한 살아남고자 뭐예요? 가드 땅에 가서 아기스 왕, 이방의 땅에 가서 숨어 있다가 여기 가면 그래도 사울 왕이 찾지 않겠지. 근데 웬걸 가드 사람들은 여전히 3, 4년이 지났는데도 다윗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가 숨었지만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알아보자 미친 채 하며 침 흘리며 또 그러면서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또 그는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엔게디 굴레까지 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은 무엇을 세워주는 거예요? 네가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 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경험과 네 지식과 네 능력보다도 뭘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예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이라는 이유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25장 말씀에 잠시 또 하나님은 한 장을 삽입합니다. 사울왕을 뒤로 놔두고 이젠 다윗의 인생의 광야길의 삶을 오늘 소개해 줍니다. 그 사이에 25장 1절 보니까 이젠 사무엘 선지자가 죽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에게는 그나마 도망다니지만 전에도 라마 땅에, 라마나유 땅에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잠시 도피하고 숨기도 했던 어찌 보면 다윗의 위로자였습니다. 그나마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기름 부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는데 이제는 그 선지자도 오늘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이에 오늘 시간이 얼마 흐른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이제는 나발이라는 부자의 집에 양을 외부에 침입해서 돌보면서 거기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양털을 깎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추수 때입니다. 가축을 이제는 기르고 이제는 양털을 깎아 돈을 살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어찌 보면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계절처럼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풍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시기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부자였던 그에게 이제는 다윗은 뭐예요? 그동안 그들을 돌봐주고 함께 지켜줬으니까 이젠 다윗과 함께하는 이 600명을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달라라고
소년 10명을 보냅니다. 5절에 다윗이 소년 10명을 보내매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리고 음식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동안 다윗이 그 가축을 돌보고 섬겼는데도 목사님 어떻게 그걸 돌보고 섬긴 걸 그렇게 어떻게 아십니까? 뒤에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14절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습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600명이 지금 나발의 종이 하인이 그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담이 되어줘서 외부의 친입과 짐승들의 이것들을 통해서 빼앗기지 않고 양을 이렇게 잘 키워서 지금 양털을 깎아 팔을 수 있는 추수의 이 결과물의 시기에 왔는데 어찌되는데 지금 주인이 이 은혜를 입었는데도 이 선대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윗과 사람들을 모욕하고 아는 척 하지 아니하고 배신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배신한 내용이 바로 오늘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이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배신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동안 도와줘서 다윗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담이 되어져서 지금 양털을 깎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지금 우리의 주인 나발이 다윗과 이 사람들을 모욕하고 선대했는데도 지금 배신했습니다라고 나발의 아내 여주인 아비가일한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나발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 때가 되니까 남몰라 한다고. 그리고 뭐라고 모욕을 주는 거예요? 각기 주인에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왕에서 떠나서 도망다니는 사람이 도망다니는 주제에 내가 그런 사람에게 떡과 물과 양털 이 모든 것 고기를 주겠느냐? 그러면서 11절에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에게 주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도 실리를 따릅니다. 내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따져요. 그래서 아쉬우면 계속해서 도와달라고 한 번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잘 되고 뭐 할 때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잘 됐기 때문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남몰라 하는 게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계속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줄 서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도움받으려고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해서 훈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을 도와주겠냐 배신하고 아는 척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에게서 도망다니는 이런 모욕을 준 다윗이 이 소리 듣자 12절 13절에 25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의 길로 행하며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그에게 전하매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고 이제 뭐예요? 400명 데리고 나발과 그동안
도와줬던 가축이고 뭐고 다 못살아고 죽이려고 400명의 칼을 차고 준비하러 갑니다. 지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자 뭐예요?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혈기. 참 이것이 목회할 때도, 여러분 또 가정의 부부 생활할 때도,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할 때에 참 이게 힘든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참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습니다. 아니, 성도들도 교제하다 보면 서로의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이 자존심을 건드리거든요. 부부싸움도 1차로 끝나면 되는데 꼭 시댁에 또 처가에 당신은 말이야 어머님부터 뭐부터 다 닮아서 이렇게 또 건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혈기가. 선생님들도 또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아무것도 아닌데 대학 나오지 않아서 그래. 또 건드리지 말아야 할 뭐야? 대학을 나왔으면서도 지방대학 나와서 그래. 은근히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남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눌러버리거든요. 그리고 또한 좋은 대학도 자기보다 더 나왔어 뭐 했어 그러면 또 집안을 보니까 또 나보다 조금 못 살거든요. 그러면 없이 배워서 없는 집안은 꼭 이렇다고 또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욱하는 이 혈기가 이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행동에 그냥 사표 던지고 그 행동에 그냥 뭐 집어 던지고 나온다는 거죠. 지금 다윗도 누가 봐도 열받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열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도와줬는데, 그리고 이제는 다른 때가 아니라 양털을 깎는, 이제는 그 털 깎아서 잔치를 벌이고 돈을 사는 풍성한 이때에 도와줬으니까 지금 우리 600명을 먹일 수 있는 음식 좀 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왜 도와주냐 그래요. 여러분, 나발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바로 나발은 다윗을 이렇게 음식으로 도와주는 거 한 번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물론 또 도와주지 않으려고 할 수 있겠지만 나발은 무엇을 염려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높 땅의 아히멜렉 이 제사장의 이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음식을 도와준 것 때문에 그 집안이 85명의 제사장과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이 죽인 것을 아마 나발은 소문을 들어 알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누구냐고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를 내가 왜 도와주냐, 하지만 그 단어 속에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나라의 왕 사울이 주인인데 거기에서 지금 도망다니는 주제에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나를 도와준 그 은혜는 버려버리고 도와준 것 때문에 사울왕한테 보복당하고 죽을까봐 지금 다윗을 남몰라 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이랬다고 그랬어요. 자기 실리와 이익을 따라 산다고 그랬어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지금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싶은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도 혈기를 부리면 안 되는데 지금 400명을 불러다가 지금 칼을 잡고 자기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유다 민족이라고 어디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25장 3절을 보십시다.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니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야기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민족이며 나발은 부자였으므로 유다 지파에서 가장 영향력을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발은 유명한 믿음의 조상인 갈렙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자로서 12명의 정탐꾼으로 파견되었던 적이 있었던 족속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지파를 보내잖아요. 그때 모세가 보내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은 거민이 삼킬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고 그 땅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갈렙은 장차 유다 지파의 수도인 헤브론을 점령할, 또 그곳에 다스릴, 그곳의 주인으로 거할 민족이란 말입니다. 만일 다윗이 지금 이 혈기로 갈렙 지파의 유력한 지도자인 나발을 죽였다면 사무엘 하에 가서 2장 3절 4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헤브론 땅에 유다 지파에 처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세울 때에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를 초대해 자기의 왕으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나발을 죽이고 그 집안을 다 400명의 칼을 가지고 쓸어버렸다면 훗날에 다윗이 이 헤브론 산지 성으로 인해서 유다 지파부터 왕으로 등극할 때 그는 또 그때 문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혈기로 인해서 나발 하나를, 이 사람과 그 가족을 죽였다면 훗날에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학생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또한 다윗이 인생의 삶에서 있어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전에 뭐예요?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욱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때문에, 혈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놓쳐버리는 상황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5번째 광야 학교를 통해서 네가 왕이 됐을 때에 백성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도 또 목회하고 사역하고 예배드리고 뭐 할 때에 정말로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청년 학생들이 찬양단을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때에 그 전에 목사님은 지금도 물론 연약하지만 욱하고 화내고 내가 화났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로 리더자로서 본이 되고 본이 되지, 덕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난날에 하나님을 하면서, 아니 가정에서 또 학교 생활하면서 또한 직장 생활하면서 아마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자기의 자존심 하나 상한 것 때문에, 욱하는 것 때문에 훗날에 그것 때문에 더 큰 축복을, 더 큰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힘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것 통해서 활동이 제약받다 보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어제도 만석공원에 운동을 잠깐 갔는데 한 여인이 테니스를 치고 오는 할아버지들 향해서 그냥 욕하는 거예요. 왜 욕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인데 운동하고 다니냐 뭐라 해서 시비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얼마나 욕하고 막 할아버지들 때리는 거예요. 근데 두 할아버지가 그래도 남자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은 여자분인데
그 여자를 제압했는데도 얼마나 쌍스러운 욕을 하는지 경찰이 와서 그 여인을 제압하는데도 계속해서 막 욕하고 뭐하고 참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어려운 가운데 다 예민하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혈기를 눌러야 되는데 내가 힘들다면 상대도 다른 사람도 힘들다는 거거든요. 내가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어렵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배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도마저도 세상 사람이야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니까 그렇다 치지만 성도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는가? 내가 이거 욱하고 화나는 것 때문에 물론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참으면 그냥 평안이 올 수 있는 건데 내가 조금 그냥 자존심만 누르면 가정에 평안이 오는 건데 그거마저도 참지 못하고 자기의 어떤 자존심을 찾고자 혈기를 부렸던 적은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도 뭐 하는 거예요? 혈기로 400명을 준비하고 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소리를 하인이 듣습니다. 그러자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읽었죠. 지금 주인이 자기를 우리의 담이 되어주고 선대하고 도와줬던 다윗과 사람들을 모욕하고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신하여서 지금 다윗과 사람들이 칼을 차고 이 목장과 나발 남편의 주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소리를 듣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 곡식 5세어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리고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아직까지도 지금 혈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이자 그랬는데 뭐예요? 23절에 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비가일은 엄청난 양의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과 함께 다윗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종 앞에서 지금 뭐예요? 다윗 앞에 다윗을 주라고 하며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 이야기를 들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용기가 아닙니다. 혈기는 바로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자존심을 죽여야만이 혈기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지금 내 종들이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 보는 종 앞에서 지금 다윗 앞에 주라고 하면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며 지금 내 남편이 주인이 범한 이 죄악을 그에게 돌리지 말고 내게 돌려달래요. 와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오히려 남편의 그 죄악을 낱낱이 남편 또한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분명한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바로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것을 인정할 때에 혈기를 누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배웠다는 이유 때문에, 가졌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자칫하면 혈기를 부리게 되고 한순간에 가진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는 그것 때문에 더 큰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나발의 이 모습 속에 다윗이 지금 혈기를 부리고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도다, 아직까지도 이 칼을 뽑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 앞에 하나님 뭐예요? 두 번째, 광야 학교 뭐라고요? 아비가일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또한 종을 다스리고 있는 여주인이지만 다윗 앞에 엎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다윗을 향하여 네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낫고 내게로 돌려달라고. 무슨 말입니까? 내 탓입니다. 참 다시금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청년 학생들이, 성도님들이 때로는 방황하고 때로는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것은 목회자인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아비가일 통해서 이걸 배우는 겁니다. 전에는 뭐예요?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왜 그렇게 삽니까? 왜 그렇게 살아? 라고 가르치고 혼낼 줄만 알았지, 그것이 내 탓인 줄 그렇게 크게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얼마나 혈기를 부렸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욱하고 혈기를 부렸는지. 근데 다시금 이 말씀 앞에 다윗이라는 관점 앞에서, 물론 전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입장에서 섬김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말씀도 본 적이 있지만, 다윗이라는 이 관점 앞에서 하나님이 왜 광야 학교를 중에서 오늘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고 나발을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이 광야 학교에서 네가 훗날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네가 내게 맡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는 이 혈기 가지고 있으면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아비가일 통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그러므로 백성들이 그런 죄악과 모든 것들이 있는 건 결론은 누구다? 왕인 다윗, 네가 잘못한 거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걸 소급 적용하면 가정에서도 때로는 다른 누구 탓 안 해요. 엄마 아빠 탓, 남편 아내 탓 안 해요. 자녀 탓 안 해요. 따라서 합시다. 내 탓입니다. 왜 안 따라서 합니까? 시작. 내 탓입니까? 내 탓입니다. 근데 뭐예요? 엄마가 아빠가 좀 더 잘 살고 부자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잖아. 야, 엄마 아빠는 그래도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살고 공부도 안 하고 말이야. 자꾸 부모는 자식 탓하고 자식은 엄마 아빠 탓하고. 그러면 여러분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회사를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들어갔어도, 학교를 그렇게 들어갔어도 내 회사하고 내 학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가 소명이 있음을 알고 어떻게든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사장님 탓, 선배 탓, 원장님 탓, 또 교수님 탓, 학교 탓 하게 되면 끝내는 여러분 휴학계를 내든가 자퇴서를 내든가 사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한순간에 그 혈기 때문에 던져버리면 훗날에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혈기에 지금 칼을 뽑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이 다윗 앞에 아비가일은 그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남편의 죄악을 내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불량한 사람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25장 25절 보니까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다 라까지 얘기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냉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믿음이 없는 세상의 사람들은요, 지식적으로는 배워서 똑똑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엔 죄인이며 불량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러므로 질서 속에서, 조직 속에서 말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하고 막는 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진짜입니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히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계속해서 자기의 허물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듣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할렐루야. 다윗이 비로소 깨닫습니다. 너를 만나게 한 건 못지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오늘도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셨고, 오늘도 어찌됐든 영상을 통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구든지 자존심 상하여 혈기를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존심 하나 상해서 자기 뭐라고 하고 혈기 부리면 그것으로 잠시는 속이 시원할 줄 모르지만 훗날에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혈기만 가지고, 자존심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나발과 이 갈렙 족속을, 유다 이 지파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의 범죄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면하게 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곳에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정, 부모 다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러므로 피곤하고 바쁘고 어떤 속에서도 내가 죄악 가운데 있으므로 영원한 진노의 지옥에 빠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고백합니다. 33절,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노라.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가정에서,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또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와 같이 복수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서로 싸우는 이런 삶을 세상에 가서 이런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교회에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성도가 아비가일처럼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이와 같이 네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35절에 평안히 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한다. 아비가일의 청이 뭐였어요? 남편의 이 불량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었던 이 죄를 내게 돌려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한 청. 다윗이 이걸 듣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칼을 다시 지갑에 칼집에 꽂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으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 학기, 새 환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로운 일들이 3월 달에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때로는 교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또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세상은 자꾸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물어뜯고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그럴 때 누구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혈기가 일어납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라 내 어떠한 모습의 희생이라면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혈기 속에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그 다툼을, 죄악을 막을 수 있는 어둠의 삶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만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참는 것이 잠시 내 삶의 약간의 희생으로만 끝난다면 참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라면 냉정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거마저도 참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인간의 어떤 먹고 사는 의식주, 지금 다윗에게서도 어찌 보면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다윗이 뭐 꼭 그에게 자기 이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라고 이거 책임지라고 나발을 섬기고 도와준 건 아니거든요. 다만 지금 양털을 깎는 시기이기 때문에 풍성한 추수의 계절이기 때문에 먹을 것 좀 달라고 보낸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나발이 도와주면 감사한 거고 안 도와줘도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물론 하인을 통해서 다윗이 담이 되어졌고 선대했던 은혜를 입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내가 꼭 선한 일을 했다고 그가 꼭 나에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 의식주,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열받았고 이것 때문에 왕 몰래, 주인 몰래 도망다니는 종인 주제에 나는 어디서 네가 왔는지 알 수 없다라고 배신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다윗은 400명을 데리고 칼을 뽑고 이 혈기를 못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지요. 계속 광야 도망 다니지요. 먹을 게 필요한데 달라고 했더니 전에 좀 도와줘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주지 않아? 뭐야 이거? 인간적인 어떤 혈기에 지금 혈기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뭐예요? 아비가일을 보내주시고 땅 앞에 엎드려 남편의 죄를, 자기 죄를 돌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아비가일을 만나게 하신 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조금만 생각하고 보면 알아요. 이게 내 자존심의 혈기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지금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냉정하게 말씀 앞에 서서 선포하고 타협하지 아니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알아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내 가문과 내 학벌과 뭘 하면서 무시하고 나를 그냥 수모를 준다는 거지요. 그런 것 때문에 혈기를 부려서 사표 던지고 싸우고 디리박다니는 훗날에 뭐예요? 더 큰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럴 때는 한 번쯤 참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직장 상사가, 동료가 이렇게 나를 무시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한 감당하지 못할 거라면 피할 길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새 학기가, 새로운 환경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을 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안에 늘 싸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 사명 앞에 싸우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그냥 다 타협하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그냥 세상의 길에 섭니다. 이것도 문제지. 그리고 또한 진작 싸워야 될 땐 싸우지 않고 혈기를 누르고 자존심을 누려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무시했다는 거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섭섭하게 했다는 거죠. 그때 혈기를 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고 패송으로 우리 마지막 날에 우리 찬양하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새 학기들을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찬양단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의 사명과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타협하지 말고 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오히려 인정받고 대접받고 존경받기 위하여 세상을 택하였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버리고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데 인정해주지 않고 나를 따시키고 때로는 섭섭하게 한 것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되는데, 혈기를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상했다는 것 때문에 혈기를 부리고 다 뒤집어 엎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혈기 때문에 그 후에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윗을 이 5번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혈기 때문에 훗날의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에 더 큰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음을 오늘 하나님은 나발과 아비가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며 엎드릴 때에 하나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혈기와 자존심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명과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 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하나님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사 시작된 3월달도 함께 해주시고 믿음을 도와달라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학교 생활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지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 아멘.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셔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이여 임하소서. 같이 말씀 생각하며 이번 주 3월도 첫째 주입니다. 주일 온전히 하나님 드리게 하시고 새로운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새로운 새학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작된 3월 가운데도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복을 나려 주옵소서. 기적을 내가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어서 하나님 앞서가 달라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 시작되는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 가운데 하나님 잘 적응하게 하시고 코로나19 가운데도 보존하시고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친구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 믿음의 좋은 교수님들을 만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가정을 직장과 사업장을 하나님 붙잡아주시고 3월에 놀라운 일들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하는 모든 사탄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의 불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첫주 아버지 3월 첫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순서를 맡은 자들마다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뻐하는 예배를 드리시도록 하나님 은혜를 놓아여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오늘 아버지 하나님 객지에 나가 있는 자들을 또 군생활한 우리 청년들의 믿음을 놓아여 주시고 하나님 감동케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자들에게 하나님 헬기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세요. 특별히 사업장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하여 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름으로 간단하게 하시고 이런 고민들을 인내하며 참게 하시고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손을 들어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놓아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성령 주여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나눠가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의 자존심과 혈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 주의 뜻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싸움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고 채워 주시옵소서. 환난과 고난 가운데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 학생들, 주일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학기 새로운 환경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좋은 환경들, 좋은 친구들, 믿음의 좋은 선생님, 교수님들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된 3월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3월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3월 또 첫째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